유월절 예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기억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베다니를 방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을 하시게 되어질 때에 원래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또는 괴로움이 가득 찬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동네가 예수님의 이 방문을 통해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 동네에 나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이렇게 나병으로 저주받아 죽을 사람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조상을 치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리신 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동네 잔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동네에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33년 참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 생애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한 이 초청, 이 식탁, 이 잔치라고 주님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념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에요. 베다니 이 잔치집에 특별히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 예전 성경에는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베다니 이 잔치가 참 예배의 롤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롤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봉사, 충성, 헌신의 롤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롤모델 바로 이 베다니 잔치집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 어디서 배우라고요? 베다니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배 어디서 배우라고요? 참된 예배는 어디 예배라고요? 베다니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 참 이 베다니 잔치집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고 기념비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는 신랑 신부가 저런 잔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잔치집에는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잔치집에 뭡니까?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온 동네에 잔치가 열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흐뭇하고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예수님을 위한 이런 잔치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또 괴로움이 가득 찬 동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동네가 베다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네는 또 소문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았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는 거야.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럼 성전에서 차례가 되면 올라오라 하면 이 베다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 여러분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 베다니는 그야말로 초라하죠. 뭐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나병으로 여러분 신음하다가 여러분 치료받았다고 해서 얼굴이나 손이나 다 어떻게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병은 나았지만 얼굴이나 손은 어떻습니까? 막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막 굳어지고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병은 나았지만 그 모습 가지고 베다니에 들어오니까요. 그 베다니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괴로움이 여러분 아픔이 어두움이 여러분 무겁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그런 거 없어. 비록 가난한 동네고 또 나병으로 나음받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오지만 그러나 오늘만은 뭡니까? 이 동네에 기쁨, 웃음, 여러분 감사, 여러분 막 축복의 잔치가 막 벌어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여러분 잔치의 향연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나를 위한 잔치가.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지.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베다니에 여러분 예수님을 잔치에 뭡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렸어요. 누가 벌렸습니까? 바로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잔치가 누구의 집에서요? 시몬의 집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베다니 누구의 집을 방문하십니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오늘 이 동네 잔치,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마땅히 누구 집에서 해야 됩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몬의 집에서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나사로의 집보다는 시몬의 집이 넓다 좁다? 좀 넓게. 왜? 잔치집은 손님이 많이 치러야 되니까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나사로의 집보다는 시몬의 집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시몬이 자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늘 나사로의 집에서만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그곳에 쉬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나도 은혜를 받았잖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찌 보면 시몬은 어떠세요? 그보다 더한 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살 수 없고 동네에 쫓겨나가야 되고 죽어도 조상의 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려진 삶을 살다가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게 그게 나병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나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소실점을 하더라도 우리 일개 지역에 어떻습니까? 군 지역에 여러분 나병 동네가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어떻습니까?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들렸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병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인이라고 해서 동네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전염이 있다고 또 더럽혀진다고 해서 가까이 오면 여러분 돌로 쳐서 여러분 내쫓아 버렸단 말이죠. 정말 이제는 평생 빛을 볼 수 없는 이 나병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받고 구원받은 이 시몬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그 감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언젠가 한 번은 감사를 드려야 되고 주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이 베다니를 방문하시고 이제 주님이 어디를 길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한 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6월절 여세 전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처음 들리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역시 베다니. 베다니 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사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우리 친구라고 이름 들은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얼마나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힘이 되었으면 그 나사로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베다니 사람이니까. 물론 베다니에서는 그래도 유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지. 요즘 같으면 한 중산층 이런 삶을 사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잣집을 두고 이 집을 방문하신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편하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편한 집이 좋아요.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해주는 집. 그 제가 서울에 가면 요즘은 뭐 서울 가지도 않으면 개척 초창기 때 서울 가면 여비 애길 거라고 하룻밤 쉬게 지는 집이 좀 몇 가정 있어요. 그 중에 늘 찾는 집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근사님 집이에요. 내가 마산 10대 제가 그래도 총각 집사 출신입니다. 회계 집사하고 재정부장이고 전도사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같이 회계를 맡았던 그 집사님 그 남편이 공장장인데 서울에 계셔가지고 늘 그 집에 가면 그 공장장님도 그 근사님도 그 애들이 서인데 그렇게 편하게 해줘요. 물론 부잣집이지만 근데 들어가 보면 부잣집이라는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저 평범하게 옷도 사치도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 사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 집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요.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그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사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았지 않았겠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잔치집에 오시는데 여러분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고 또 심부름하고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저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발치의 여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의자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유태인들이 앉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비스듬히 들어 눕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들어 누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집어서 먹으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발끝에 누가 앉았다고요? 그 이쁜 마리아가 예수님 발끝에 그 냄새 나는 발이지 않아요. 그 발끝에 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이뻐. 그렇습니다. 그 설교 여러분 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주시면요. 그 더없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발 앞에 누가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받아서 넣으니까 듣는 게 아니라 먹었어.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오죽했으면 비판학자들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애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리아가 늘 발치의 연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의 여인이란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르다였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느 집에서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 시몬과의 관계가 뭘까? 그 사람 너무 집에 부엌에 가서 일한다는 게 쉽습니까? 도와주는 걸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나무 주방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일을 다 할 정도 같으면 부인이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집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우리가 추측은 합니다만은 물증이 없으니까요. 여하간 이 마르다가 오늘도 시몬의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분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 식구매도 수십 명에다가 동네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로 알고 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이 큰 무리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벌써 6월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6월절 아닙니까? 1월 14일 유대력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오는 왜? 길이 엉캉 복잡하니까 미리 올라오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미리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딱 맞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도 벌써 6월절 여세 전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날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베다니 예수님에 위한 잔치집에 막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면 어떻게 누구를 볼 수 있나요? 나사로를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전국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저주받아서 문둥병 되었던 나병 환자 누구요? 시몬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경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잔치 준비하고 있다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단이라는 3km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장만 신입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하기야 우리 청근사님은 막 손짓이 너무 빨라가지고 음식을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이 음식들을 다 장만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손님들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잔치 맞습니까? 잔치 중에 큰 잔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잔치는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주님 기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잔치를 있었다는 것이 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기가 막히는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러분,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대제사장을 따르는 모의꾼, 방해꾼,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잔치집에 여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어디 가나 어떻습니까? 약점을 캐고 허물을 캐고 단점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영광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제나 오늘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끝이 왔구나.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데 이거 내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다면 그걸 관리하다가 이마에 포겠다면서. 이제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눈치가 없어. 왜? IQ가 좀 약한데 제일 좋은 IQ는 가룟유다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서 왕이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아이고 바보들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아마 죽으실걸.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종으로 팔아서라도 본전 좀 건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참 잔치집에 여러분 구경꾼, 또 무슨 꾼? 모의꾼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예배 생활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예배 구경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주의 일에 구경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의꾼이 되면 더더욱 안 돼요. 아멘이시죠? 허물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덮어드리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치료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혹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덜 지워내고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실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그게 무슨 모의꾼이 허물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죄를 책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모의를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생각의 나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같이 합시다, 생각의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모의적인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잔치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잔치집에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 또 시몬, 그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 말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과 워십하는 거예요.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요? 감사로.
아멘이시죠? 주님의 잔치에, 오늘날 주님의 베다니 잔치는 울주교회 잔치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베다니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요, 잔치집에 와서 우울하신 분 안 돼요. 우울하시게 괴로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이 잔치집에 와서는 그걸 털어버리시고, 예, 오늘 잔치집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잔치 아닙니까?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올려드리고, 아멘이시죠? 주님 감사해요. 나병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날 살리신 주님 감사해요. 아멘이죠? 나사로처럼 어떻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장자 되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 감사를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된 이 잔치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 잔치 울주의 이 향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 흥이 이제 온 집에, 온 동네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그 손에 뭘 들고 왔습니까? 아주 비싼 향유가 들은 옥합을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저 비싼 저 향유 옥합을 왜 들고 왔어요? 이 밥 먹는 시간에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니까 그 옥합 향유가 뭐냐면 나드 향이에요. 이 나드는 동인도의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생하는 이 나드라고 하는 향기로운 풀이 있어요. 그 풀에서 나는 그 향을 채취를 한 것이 이 나드 향인데, 이게 그 시대에 아주 비싼, 어쩌면 최고로 비싼 향유가 여러분 나드 향이란 말이죠. 이거는 왕실에서나 쓰는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또한 이건 왕실에서도 이렇게 이 비싼 나드 향을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드 이 향유가 뭐랬습니까? 한 근인데 3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1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게 요 한 병에 있는 나드 향유인데, 요걸 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집갈 수 있는 혼수품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우리가 돈을 모아하듯이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도, 화폐는 별 가치가 없고 물물교환을 많이 하니까 이 향유는 어떻습니까? 부피가 적고 또 고가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것이 나드 한 근, 이게 300데나리온. 여러분, 요즘 말로 같으면 예언아, 이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하면은 5,000명 남자 장정 한 끼 점심 식사비야. 이해가 되지?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남자 장정 5,000명이 장로 식사비를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옥합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발을 씻고 나면 땀내가 나니까 올리브유, 감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유, 그것도 비쌉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올리브유 사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몇 방울 떨어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이나 귀족이나 왕실에서는 뭡니까? 이 나드 향을 쓰는 거예요. 왜? 향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향기, 나드 향을 조금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예요. 이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데는 로마 황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싼 이 나드 향을 이 마리아가 들고 오는 사람들이 저걸 왜 들고 왔지? 하고 놀라는데,
아니 그 나대향을 뚜껑을 탁 깨트려 버렸어요. 이걸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면 어떻습니까?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렇지요?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대향 뚜껑을 어떻게 깨트려 버렸다. 뭡니까? 그 전체를.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발에다가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는데 그 비싼 그 나드 향을 여러분 한 근의 나드 향을 머리에 부으니까 이 향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몸을 타고 발가락까지 내려왔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머리에 발만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거는 여러분 왕에게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발끝까지 흐르도록 했으니 그 향이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 집 여러분 그 향기로 칵 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이 머리카락은 제2의 순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00원만 주면 이발소에서 하고 여기 뭐 염색 좀 하면 여러분 한 3만 원, 5만 원, 3만 원 하면 충분합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머리 한번 올리려고 하면 몇만 원 올라가지요. 기십만 원도 올라가고 이 보통 머리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은 이 머리를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 머리를 풀어버렸어요. 누구한테 풀입니까? 신랑한테 머리를 풀지 아무한테나 여자가 머리를 풀 그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의 가락을 풀어버렸어요. 신랑한테나 풀어야 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상에 있으면 한번 내주실랍니까? 사람들이요, 이야 어떻게 이 영상 말고 다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멘이시죠. 몸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 여성의 머리가 여러분 자기 얼굴이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제2의 순결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고 보십시오. 사진이 몇 가지가 있던데 그 머리칼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릴 때 그 사람이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그 눈물이 그 향기 그게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감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은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보은에 대한 감사는 뭐겠습니까? 스승의 날, 예언아. 학교 스승의 날, 스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제? 지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조그마한 꽃이라도 하나, 그제? 또 요즘도 그걸 못하지, 그제? 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는 이게 뭡니까? 보은에 대한 뭡니까? 감사. 또 우리가 뭐 이웃 간에 성도지간에 친구지간에 살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냥 참 지나가기는 어렵겠다. 여름철에 수박이라도 한 덩이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카페 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보은에 대한 감사예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보은입니까? 예언아, 부모님께는 보은이 아니지. 부모님은 뭡니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야 오늘 기저귀 오늘 한 장 이거 얼마다 딱 적어놓고 점심 때 또 한 장 태워서 올리고 여러분 계산했습니까? 자식 키울 때 요즘에 계산한 거 있어요? 얼마 드는 거 몰라?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권사님 아들 키울 때 계산해놓은 거 있나? 기저귀 값 얼마, 밥값 얼마 계산 안 하죠. 옷값 얼마
그런 계산 안 해.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일을 하면요, 딱 올라갑니다. 딱 올라갑니다. 딱 올라갑니다. 딱 올라갑니다. 그래, 그죠? 입고로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따른 뭡니까? 보답을 한다든지 연봉이 거기서 다 책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온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계산을 할 수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게 뭡니까? 감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마음입니까? 보은이냐, 사랑에 대한 감사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귀한 옥합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서 다 부어드릴 때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다니까 감을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하고 무슨 관계였어?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꾹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50점이나 따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꼭 이런 데 나선다니까, 이런 한 사람은요. 왜 이것이 뭡니까? 허비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름 팔리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도는 사람이 아직 본 일이 없어. 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쏙이 들다 보니 네가 그런 걸 하면서 해야 말을 하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는 사람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을 여러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란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의 차이가 어디냐? 가룟 유다는 생각할 때 뭡니까? 그래, 나도 향을 가져왔다. 그러면 한 몇 바구니만 떨어뜨리면 되지. 맞아, 안 맞아요? 굳이, 장로님 그렇지 않소? 굳이 그걸 다 깨가 시집갈 사람이, 그러면 뭐요? 시집가는 걸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 그렇지 않소? 혼수품이 다 날라가 버렸는데 뭐고 시집갈 거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겠다고 자기 혼수품을 주님께 혼수품을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른다 생각할 때는 뭡니까? 보험만 하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 발을 오늘도 못 닦아드렸지만, 그래, 네가 그래, 비싼 확률을 가져왔으면, 올리브나, 그 비싼 나대 향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뚜껑 닫고 가면 될 일을, 그걸 갖다가 세상에 만상에 그걸 갖다 다 부어들여가지고 그걸 허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요, 맞네, 그 말도 맞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가수오 틀리소. 어느 게 맞아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 맞지. 아멘이십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보은입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예배가 보은이냐 감사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 주님이 내 병을 고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 주시고 주님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7번에서 10번 기적을 행했어. 엘리사도 16번 갑절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오. 선지자 중에 한 분이야. 위대한 선생님이시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대향 몇 방울,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보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보온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온.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 한 사람의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 위대한 랍비로 생각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어디로? 머리로.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알고 머리로 섬기는 거예요. 이 머리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하하하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이건 보은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여러분 이런 감사를, 예배를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수없는 예배를 평생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보은에 대한 예배였느냐, 감사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느냐, 정말 예배가 워십이었냐, 서비스였냐, 정말 하나님 받으실 참 제사, 영적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처음 받으셨다는, 이런 잔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치, 이런 예배를 롤 모델로 삼아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런 잔치, 이런 워십, 이런 서비스, 이런 영적 예배, 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받을 수 있는 보은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잔치입니다. 여러분, 워십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식당이나 어디 가면요 서비스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팁 준다. 야, 이 집 서비스 너무 좋다. 그래서 만원짜리 한 잔이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서비스가 너무 좋으면요 어떻습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예배를,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신다 이 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참 여러분 앞에서 죄송하고 내가 이런 감사를 제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봤는가. 정말 내 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내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진정한 헌신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죄송한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수는 많지만 정말 주님 기뻐하고 받으실 이런 잔치, 이런 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옥합을 내가 깨트려서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난 우리 교회는 1년 회기가 12월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주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냥 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하반기를 열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반기에 우리의 필요가 있을 것을 채워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 옥합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헌심이다.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헌물이다. 물질이.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재정부에서 헌금 다 결산해가지고 저한테 오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얼마 드리고 감사함을 얼마 드리고 제가 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사인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막 감동이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형편, 우리 교회인들 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이고 어려우신데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막 감동이 오고 막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이런 정도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게 드렸네요. 이런 마음이 막 쏠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은이 아니고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내려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기 때 헌금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절기는. 그게 6월절, 맥추절,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11조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제가 몇 차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스승의 날 꽃 하나, 여러분 선물 하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잔치의 예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적어도 절기 예물을,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참된 헌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후세에 기억되는 감사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 전 세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구요? 이 여자가 행한, 누구요? 마리아가 행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고, 할렐루야,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참된 뭡니까? 헌심. 뭐요? 헌물. 뭡니까? 헌신이 말입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걸 뭡니까?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네요. 예전에 여러분 여러분 애학원 아시죠? 목사님들이 그 애학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또 손양원 목사님, 또 저 어디입니까? 사모님 몇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예배 시간에 거기에 여전도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여전도사님도 원래 나병으로 여기에 수용이 되었다가 예수를 믿고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묵은 몸을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애원인데 여기 오신 데 감사를 드린다. 이 참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종착역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종착역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니 제일 마지막이 애양원인데 전국에 나병 중에 제일 악성 나병은 다 거다 모아놨거든요. 모아서 살다가 막 죽도록 그렇게 버려진 땅이에요.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는게요? 장로님 처음 들어보자.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라도 섬을 제가 안내하면 어떻겠냐니까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온 김에 애원이 끝이 나는데 진짜 끝이 지라도 섬이라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목사님들 일어나니까 아니 갈 필요 없이 제가 찾아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방수실 안 되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너네요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같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7절 그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없고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지라도 섬이라는 겁니다. 지라도 섬이 여기 있네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18절 여러분 지라도 섬이 어떤 곳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라도 섬입니다. 이게 지라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베다니 여러분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영원히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라도 신앙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베다니 잔치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여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고통의 때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으니 고통이 없는 분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성경에 고통의 때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라도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없어도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잔치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